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3부 예배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예배자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귀신 들린 아이를 만난 제자들이 안타깝게도 그 아이 안에 있던 귀신을 내쫓지 못하여 예수님께 꾸중을 들었던 그 이야기로 부흥의 시작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부흥이란 바로 내 삶에 만나게 되는 바로 이런 유아 같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그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바로 부흥이고 그 부흥의 시작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겸손히 낮아지고 엎드리는 바로 그것이 부흥의 시작임을 나누며 우리 또한 우리의 삶에 주어진 그 많은 이런 유두의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그 부흥의 은혜를 누리자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 말씀은 그 두 번째 말씀으로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에게 부흥이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삭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나누면서 그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 바로 진짜 부흥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눌 이삭의 이야기의 배경을 그 뒷이야기를 나누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땅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었고 아들 이삭은 그 아버지의 그 아름다운 믿음을 축복을 물려받아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이 아들 이삭에게도 아름답게 흘러가게 되고 이삭은 그 땅에서 거부가 되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거기서부터 또한 고난과 어려움이 시작됩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이삭이 이방인으로서 큰 거부가 되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 모습을 보고 그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그 땅에서 내쫓습니다. 우리 창세기 26장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말씀하시죠. 이삭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축복이 그 원주민들에게는 달갑지 않았던 겁니다. 이삭은 하는 수 없이 가족들과 모든 족속들과 또 소유물과 재산을 다 이끌고 터를 잡고 건강하고 아름답게 살고 있었던 그 가나안 땅에서 한순간에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그랄 땅에서 그랄 골짜기로 옮기게 되는데요. 여러분, 여기가 중요합니다. 이삭이 그 위기 속에 새로운 삶의 터전에 이르렀을 때에 그가 가장 먼저 무엇을 했는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인데요. 여러분, 근데 이게 단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이삭이 무려 이 일이 3번이나 일어나게 되는데 이삭이 옮기는 족족 그 땅의 원주민들이 찾아와 이삭을 내쫓고 다른 땅으로 그를 몰아세우게 되는데 이삭은 쫓겨나는 그 땅으로 옮길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이 가나안 땅에 있기 때문에 고향으로는 돌아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서 터전을 옮기며 살아가고 있던 그때에 무려 3번이나 원주민들로 인하여 쫓겨나는 위기를 겪게 되는데 새로운 지역으로 쫓겨날 때마다 이삭이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가장 먼저 그는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생명을 붙드는 데 집중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었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여러분, 이삭이 새로운 땅에 쫓겨났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물을 파고 물을 확보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을 구하고 차지하는 것이 생명에 있어서는 아주 절실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시 가나안 땅은 사막 기후 팔레스타인 지역이었는데요. 그 사막 지역이었던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 터를 꾸리며 살아가기 위하여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물이었습니다.
생존을 위하여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물이었는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일이 아니라 생명을 위하여서는 꼭 붙들어야 했던 것이, 꼭 필요했던 것이 물이었죠. 이삭은 당시에도 많은 식솔과 많은 종들과 많은 짐승들을 거느리고 있었던 거부였기 때문에 더욱이나 물을 구하는 일은 그에게 있어서 생존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이 그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이 이삭의 위대하고 이삭의 지혜가 무엇이었냐면, 이삭은 바로 어디에 생명이 있는지를 알고 그 생명을 붙들 줄 아는 지혜자였다라는 겁니다. 이삭은 자기 스스로뿐만 아니라 자기의 식솔들과 자기의 모든 재산을 건강하게 지키기 위하여 꼭 필요한 그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물을 구하는 일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최선을 다하여 노력할 줄 아는 지혜자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이 이삭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될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생명을 잃고 생명을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미련하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가장 연약한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지, 내가 지금 생명을 누리고 있는지, 내 안에 진짜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를 깨닫지도 모르는 채 세상 가운데 그냥 하루하루 흘러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더 큰 위기는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성도 안에, 교회 안에 생명이 없다라는 것도 큰 문제이지만 우리에게 생명이 없다라는 것을 알지도 못한 채 그냥 흘러가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고 더 큰 위기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느 순간 성도와 교회가 기독교의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가 더 이상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그 보혈의 능력과 은혜가 교회 안에 더 이상 보이지가 않는 거죠. 더 큰 문제는 우리 안에 예수도 보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과 은혜가 사라지고 그의 보혈의 은혜가 사라져 있는 지금 이 현실 가운데 우리는 더 이상 절박하지도 갈급해하지도 않다라는 거죠. 그냥 우리의 삶이 주어진 삶의 현실이 살만하니까, 내 삶에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내 삶의 편안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생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생명을 갈급해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더 큰 위기입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나를 돌아보십시오. 다른 사람을 보실 것도 없고, 내가 지금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며 정말 내 안에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갈급해하는, 절박해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또 한 번의 형식적인 예배를 통해 내 바라고 원하는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예수를 갈급해하지 않는 거죠. 십자가가, 그의 보혈이 나에게 절박한 이유가 되지 않는 겁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구역 일꾼 모임에서 우리 구역 일꾼분들과 지난주에 나누었던 그 설교를 가지고 함께 삶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저희가 지난주에 그 부흥에 대해서 처음으로 나누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류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다시 한번 절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자라는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나누며 내 삶에 있는 이런 류는 무엇인지를, 고난은 무엇이고 시련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한 구역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내 삶에 이런 류의 문제들이 별로 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나를 어렵게 만드는 삶의 고난이나 문제들이 별로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제는 삶이 중년을 넘어 이제 내 삶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기 때문에, 처음 미국 이민 왔을 때에는 목사님이 간증했던 것처럼 나도 그때에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30년이 되고 40년이 되다 보니까 내 삶도 이제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지고 삶의 기틀도 잡고 가정도 안정적이 되고 자녀들도 이제 다 장성하여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 자기의 출타하여 삶의 터전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으니 내 삶에 그렇게 큰 문제들이 이제는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내 삶에 큰 이런 류의 문제들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구역장님께서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런데 내 삶의 이런 류는 그런 삶의 문제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내 삶의 이런 류의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과 큰 문제는 바로 삶에서 닥치는 그 고난들이 아니라 내 삶이 이제는 여유롭고 안정이 되다 보니까, 이 땅에서 털을 꾸리며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덧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절박한 마음으로 찾지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더 이상 내 삶에 필요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이 어느 순간 느껴졌다라고 말씀하시며, 그게 지금 내 삶의 가장 큰 일원유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그 마음은 다 사라지고, 이제는 아무리 십자가 앞에 나를 세워도, 설교를 들어도, 말씀을 읽어도, 아무리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기도를 해도 내 마음 안에는 이제 예수님으로 인한 아무런 감흥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일원유라고, 가장 큰 고난이고 위기라고 고백을 하시는데, 얼마나 동의가 되고 감동이 되고 또 가슴을 치며 공감을 했던지.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있는 내 마음을 돌아볼 때,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되는 그 복음으로 인하여 뜨거워지고 감격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무뎌진 마음과 굳어진 마음과 그 생명이 나에게 꼭 필요한 일인지를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 채 그냥 또 한 번에 흘러가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니냐라는 거죠. 여러분, 다른 게 이유가 이런 이유가 아니라 내 안에 참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의 은혜가 사라져 있는 그 빈 마음, 굳은 마음, 무뎌진 그 마음이 가장 큰 내 삶의 위기라는 거죠. 살만하고 삶의 자리가 편안해지고 굳이 주님의 생명 없어도, 복음 없어도, 십자가의 보혈이 없어도 그냥 편안한 하루하루를 누리며 만족해하며 살아가는 내 모습이 가장 큰 위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보면 선배 사탄이 후배 사탄에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그 시험 가운데 넘어뜨릴 수 있을지를 가르쳐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책의 내용을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중년의 번영이나 안정적인 삶, 그 길고 지루하고 단조로운 세월이야말로 가장 믿음을 내던지기 훌륭한 작전이라네. 인간의 영혼을 갉아먹어 들어가는 데에는 일상의 단조로운 평안한 삶만큼 좋은 게 없지. 우리는 인간이 이 세상을 자기의 집으로 느끼며 살아가게 해야 하네. 일이 잘 풀리고 세상에서 자리를 잡게 되면 인간은 이곳 세상이 영원히 머물러야 할 곳인 양 착각하게 되지.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적당한 번영은 적당한 역경만큼이나 효과적인 무기나네. 인간은 세상의 안락함에 젖어 있을 때에 하나님을 가장 잊기 쉽기 때문이지.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 그 편안함 가운데 취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는 더 이상 예수님의 복음이, 십자가가 필요하지도 않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가장 확실한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진짜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고 이 땅과 이 세상의 헛된 것들의 마음과 영혼을 빼앗기며 편안함 가운데 취해 살아가는 나의 그 삶의 자리가 가장 위험한 사탄의 속임수이고 유혹이라는 거죠. 교회의 위기가 무엇입니까? 건물이 없어서입니까? 재정이 없어서입니까?
교회 안에 더 이상 예수가 없는 게 교회의 위기입니다. 성도들이 더 이상 예수님의 복음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것이 위기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많은 재정이 있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한들 그 안에 예수가 없는 것이 큰 문제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이상 나누어지고 전해지지 않는 것이 위기이고, 우리가 더 이상 예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가장 큰 위기이고 어려움이고 고난이고 이런 유라는 거죠. 여러분, 이 영상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신종 이단에 대해 설명하며 성도들 안에 있는 이단적인 기도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영상인데요. 여러분, 지금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는 성도들이 더 이상 신자들처럼, 믿는 자처럼 기도하지 않고 불신자처럼 기도한다라는 가르침이었는데, 짧은 1분짜리 영상인데요, 내용이 좀 빠릅니다. 자막이 좀 빠르고 말이 빨라서 여러분 좀 집중해서 한번 영상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You will not know what prayer is for until you know that life is war. Prayer is a wartime walkie-talkie, not an intercom to the butler. It's not to pad your life with more American comforts. It's to give you the power to do hard things for the kingdom. A lot of people pray like unbelievers. You might think, well, you wouldn't pray if you were an unbeliever. Oh, yes, you would. Unbelievers would ask God for a better job and a better wife and a better health and just all the stuff unbelievers want. But people pray like Christians. Do they say, hallowed be your name? That's my number one desire. I want your name to be great. Your kingdom come. Unbelievers don't want any of these things. They don't pray that way. They may mouth the Lord's Prayer, but they don't care. What they care about is, fix my life. So do you pray like a believer in the supernatural God?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and then the rest is supporting. 네, 너무 짧은 빠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위하여 기도하지 아니하고 늘 나의 필요만을 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다라는 것. 우리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도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지 않고 있다라는 저 지적이 얼마나 큰 도전처럼, 큰 위기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신지. 우리는 어쩌면 생명 없이 주님을 믿고 생명 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생명 없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 예배자, 기도자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은 생명을 붙들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님들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음을 알고 그 주님께서 주시는 복음이 내 삶의 참된 유일한 생명됨을 붙들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헛된 것이 아닌 오직 주님이 주시는 그 참된 생명 가운데 나아가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참된 부흥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이삭의 그 모습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단순히 이삭이 무엇을 집중하여 열심히 했는지도 정말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삭의 모습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가 무엇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부흥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헛된 관습을 내어놓는 것이 진짜 부흥의 결과이고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삭은 그가 살던 땅에서 쫓겨나 억지로 척박한 땅으로 이주를 당합니다. 빨리 물을 찾지 못하면 가족과 재산들 그리고 종들과 짐승들이 다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는 큰 위기 가운데 있었죠. 이 긴급한 위기 가운데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앞서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물의 근원이 되는 우물을 파는 일이었습니다. 아버지 때 팠던 그 우물을 계속 열심히 팝니다. 쫓겨날 때마다, 쫓겨나고 또 쫓겨날 때마다 가는 곳마다 열심히 우물을 파죠. 그러나 여러분, 이 이삭이 한 이 일의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삭은 생명을 얻기 위하여 수많은 것들을 포기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는 생명을 얻기 위하여 얼마든지 그가 누릴 수 있고 그가 가질 수 있고 그가 원하는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자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내려놓는 일이 더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당대에도 거부였습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왜 그 가나안 땅에서 내쫓았습니까? 그가 너무 거부가 되어 많은 축복을 받아서 그의 식솔들도 많아지고 종들도 많아지고 그가 거느리고 있던 재산들도 많아지고, 그는 당대에도 블레셋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두려워할 정도로 큰 거부였으니 얼마나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냥 우물을 파는 일들 외에도 그가 새로운 땅에 갔을 때 그는 얼마든지 그가 자기의 편안한 삶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은 얼마든지 많이 있었습니다. 그가 원했다면 그 새로운 땅에서 편안하게 살기 위하여 집을 짓는 일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었고, 아마도 그가 원하는 대로 그 식솔들을 건강하게 안전하게 지키기 위하여 성벽을 쌓거나, 또 그가 데리고 있었던 종들을 훈련시켜 군사훈련을 시켜 병들로 훈련시키는 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쫓겨나지 아니하고 그 블레셋 사람들과 대항하여 싸울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큰 성읍을 세우고 벽을 세우고 또 난공불락과 같은 또 성읍을 세웠다면 얼마든지 전쟁을 할 만한 상황이었죠. 그리고 성경을 보게 되면 이삭에게 좋은 달란트가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그는 농사에 아주 큰 자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농사를 지었을 때 그 척박한 땅에서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삭이 그 100배의 수확을 얻었겠지만 그는 농사를 짓는 일에도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가족들을 잘 건강하게 먹이고 식솔들을 데리고 있기 위해서는 먹을 것을 준비하는 일도 정말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이삭이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오직 생명을 구하는 일에만 집중하고 그 일에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진짜 생명을 얻는 일이 중요한 것뿐만 아니라 바로 그곳에 내 삶에 참된 생명이 있음을 알고 그 일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부흥이 무엇입니까? 진짜 생명 외에 다른 하찮은 것들은 다 내려놓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을 기꺼이 포기할 줄 아는 것. 나의 삶을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말씀과 그의 임재 안에 붙들어 놓고 그것으로 이미 충만하여지는 게 부흥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느라 아무것도 하루 종일 눈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손에 일도 잡히지 않고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고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만 머릿속에 맴돌아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흥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내 마음에 가득 차게 되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온통 예수 그리스도로 내 삶이, 내 마음과 영혼이 충만하여져서 다른 것들은 눈에 들어오지도 바라지도 원하지도 않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순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냥 예수님으로 충만하여졌던 그 첫사랑의 순간들, 다른 것 다 포기하더라도 예수님만 있으면 충만했던 그 순간들. 여러분, 이게 부흥의 특징입니다. 부흥이 일어날 때 일어나는 변화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다 하찮게 보이는 거죠. 내가 그렇게나 바라고 원했던 재정적인 여유나, 이 미국 땅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거나, 직장을 얻고 꾸리는 거나,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사람들과 함께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다 하찮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그 복음을 위하여 내 삶 전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결단과 도전이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 역사 중 가장 위대한 부흥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그 아름다운 부흥이 일어났을 때 일어난 변화가 무엇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헛된 종교 생활에 갇혀 있었던 중세교회들, 그 교회들은 면죄부를 팔면, 돈을 내고 헌금을 내면 내가 너의 죄를 사하여 주겠다라는 면죄부들을 교회에서 팔았습니다. 헌금을 많이 내면 너는 아무리 많은 죄를 저질러도 용서받는다. 거짓 연옥설을 만들어서 내 부모나 내 선조들이 죽었을 때에 천국으로 가지 못하고 연옥에 있을 때에 돈을 많이 헌금하면 그 선조들이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해서 헌금을 걷어들이는 일들이 중세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직분자들이, 성직자들이 계급이 되고 권력이 되어서 믿지 않는 그냥 평신도들을 학대하고 모함하며 그들에게 헛된 규율로 그들을 몰아세우고 있었던, 성경 말씀도 그래서 성직자들만 읽게 만들었던 그 중세교회들. 그러나 그와 같은 상황에서 성경을 사랑하는 한 사람 안에 부흥이 시작되었을 때에 바로 성경 안에 숨겨져 있는 그 진리의 말씀이 발견되어지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리라 라는 그 말씀의 참된 의미가 바로 루터에게 깨달아지면서 그 한 사람 안에 일어나는 그 말씀의 부흥으로 인하여 그 중세교회가 변화되기 시작할 때 일어난 변화가 무엇입니까? 그 교회 안에 있었던 헛된 그 규율들이 다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교회 안에 부끄러웠던 그 면죄부, 연옥설, 그 규율들, 계급들, 말씀을 제한했던 그 잘못된 규율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변화들이, 개혁들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흥으로 일어날 때의 변화가 무엇입니까? 오직 성경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우리가 오직 복음으로만 나아가자라고 이야기하여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5대 강령이 바로 이 5가지였습니다.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은혜, 솔라 그로시아,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그리스도, 솔로스 크리스투스, 오직 하나님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 외에는 다 하찮은 것으로 여기며 교회가 오직 성경과 은혜와 믿음과 그리스도와 그 영광으로 충만하여지는 것이 그 교회의 변화이고 회복이었습니다. 1907년에 한국에서 일어난 부흥이 있었을 때는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 땅에, 우리 평양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흥이 일어났을 때 일어나는 변화는 바로 그 교회 안에 있었던 똑같은 악습이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의 교회 안에도 계급이 있었습니다. 양반이나 상놈들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다고. 양반들은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상놈들은 뒤에서 예배드리라고.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겠다고. 나는 상놈, 장로는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그런데 그때 부흥이 일어났을 때 그 계급이 타파되고 모든 이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있었던 술과 담배와 아평과 도박과 그와 같은 악한 악습들이 부흥이 일어날 때 한순간에 변화되어졌죠. 심지어 조선 안에 있었던 절대로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남녀 평등이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양반과 상놈이 함께 신분의 차별 없이 함께 예배드리고 남자, 여자, 남녀 차별이 없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곳이 되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변화가 교회로부터 시작되었죠. 그리고 그때 일어났던 변화가 바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사경의 자리에 나와 밤이 새도록, 날이 새도록 몇 날 며칠 함께 교회에 모여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그 부흥이 일어나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게 끊임없이 계속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모든 교인들이 함께 나와 그냥 그 말씀 앞에 엎드려 말씀을 배우는 일을 사모하는 변화들이 일어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그들의 삶이 아름답게 변화되어지고 구원을 누리는 변화들이 그들의 삶에 충만하여지는 것. 그게 바로 부흥의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부흥이 일어날 때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헛된 것들이 다, 허물들이 사라지고 본질 외에 다른 것들은 다 아무런 중요한 것들이 아니게 되는 거죠. 여러분, 2024년 11월에 제가 우리 뉴저지 장로교에 부임한 다음에 우리 교회와 장로님들께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그 기독교 신문 기자분들과 제가 인터뷰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긴장이 되고 떨리던지. 그 자리는 이제 제가 우리 뉴저지 장로교에 취임한 이후에 취임 소감을 나누고 또 목회 비전을 나누는 시간이었는데요. 제가 그 기사를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 이렇게 제가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목사님의 목회 비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에 제가 제 목회 비전은 온전한 예배 회복을 위하여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아무도 얼마나 호기롭게 자신만만하게 얘기를 했던지. 목숨을 걸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는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리고 또 그렇게 얘기해서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는지 모릅니다. 다른 교회는 목숨 걸고 예배를 안 드려서 그렇게 예배하는 거냐? 그럼 너는 지금까지 어떻게 예배를 했다는 거냐? 그런데 제가 그때 그 기자분들과 함께 나누며 목회 비전을 나누었던 의도는 절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다른 교회와 비교해서 나는 더 열심히 예배를 하겠다라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 참된 그 은혜를 경험했던 저였기 때문에, 그 숱한 그 이런류를 만나며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 감격과 은혜를 누렸던 저였기 때문에, 부흥이 일어날 때에 진짜 주님을 다시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제가 알기에 그 다른 헛된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정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었고, 나는 절대로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한눈 뺏기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 강단에서 잘 전하는 일에만 전심전력을 다하고 노력하고 헌신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부흥을, 그 은혜를 누렸던 자였기 때문에. 주님을 다시 만난 이후에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저에게 중요한 가치나 이유가 되지 못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인하여 내 삶이 충만하여지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는 다른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지고 복음으로 충만하여지고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하여서 오직 예수만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간증하고 또 결단했던 거죠. 저는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다른 것에 한눈 팔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바라고 꿈꾸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헛된 것들이 주님을 향한 예배나 복음을 가로막고 있다면 그 헛된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다 부서지고 사라지고 갈등과 분쟁과 시기와 질투와 어려움과 고난들, 우리 안에 있는 그 헛된 마음들이 다 복음 안에 눈 녹듯이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안에만, 그 복음의 능력으로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로만 충만하여지는 거룩하고 복된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그 부흥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